오늘 제 말씀은 산 아래의 제자들,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놀라운 일이 변화산 위에 있었지만 산 밑에는 사실은 엄청난 현실과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예수님이 올 때 그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나온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 많습니다. 일단 구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2주 전에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했던 놀라운 장면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3명이었고요. 지금 산 아래에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9명의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제자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을 대비시켰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컨디션의 모습이고 우리 환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산 밑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변화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아직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 또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에 따라서 기적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좀 혼돈스러운 상황을,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산 밑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일단 산 밑의 제자들의 상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관점을 카메라를 산 위에 둘 수도 있고 산 아래로 내려볼 수 있다면 관점의 전환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가 둘러싸여 있죠. 보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학자는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논쟁하고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귀신 들린 아버지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한테 한번 좀 이입해 볼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소외감? 예수님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을까? 꼭 데려가시더라. 꼭 중요한 기적에는 그 셋만 데려가더라. 그죠? 그 소녀 일어날 때도 3명만 데려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또 비밀이 유지돼야 될 놀라운 사건에는 꼭 예수님은 3명만 차출해 가는, 왜 나는 소외될까?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물론 그 떠난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그 9명의 제자들이 머리를 써서 그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 그들을 쫓아와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또 등장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해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율법학자와 감정적인 논쟁을 할 수 있어도
논리적으로 또 말씀을 갖고 대응한 사람이 성경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착하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애가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거품을 내고 몸이 빳빳해져 있고. 그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사실은. 절박하니까. 제자들한테 고쳐주세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소경도 눈을 떴다고 했잖아요. 이제 내 아들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고 안 계시고 믿음이 적어지면 사실은 문제와 군중, 논쟁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문제와 군중, 논쟁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진기자매도 잘 얘기했지만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20대에 받는 고난이 있지만 또 30대에 받는, 40대, 50대, 60대, 70대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우리한테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나 군중, 논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꼭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전환점은, 중요한 변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 위임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진 사람만 기적을 또 행했어요. 아주 소수예요. 베드로와 몇몇의, 바울과 몇몇 사람한테 오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될 쯤, 요한계시록 쯤에는 더 이상 많은 기적이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역사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도 전승에 내려올 수도 있고 2000년의 역사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 많이 있었겠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은 기적은 줄어지고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한 분뿐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자, 현실과 분리된 산 위에서는 변화된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제하는 제자들이 있고요. 산 아래에 내려오면 문제를 직면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느 상태의 제자들인가요? 오늘이 7월 27일이니까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는 강서와 제주 재건 예배에서 산 위에 예수님을 좀 맛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꽉 찬 예배당 이 자리에만 95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렸고 모자라서 10명을 저쪽 우리 팀실에 오면서 뭐 105명의 예배 인원, 아마 이 우리가 예배당을 시작한 중에 최다의 인원이 예배를 드렸고 모두가 축하하고 그날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 자매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100명이 먹고 남을 만큼의 그 다음 주에 주중예배까지 먹을 정도의 음식이 있었고요. 축하가 있었고 많은 지원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자매들의 믿고 계시는 그 특송 두려워 말라. 전 지금도 들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게 좀 이렇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 자매들이 한 찬양이니까. 자,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게 산 위에 예수님이라면 오늘은 산 밑에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능력과 기적과 감동은 점점 줄어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논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업무들이 계속 쏟아지고요. 경쟁과 비교를 합니다. 직장 상사 또는 팀원들과 우리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예전에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피로가 회복됐는데 직장 생활 끝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피로가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끌려가듯이 출근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운 날은 더 힘들죠. 우리의 가정생활을 봅시다. 연로하신 부모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는 게 가자 그럼 가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가자 그러면 일단 안 간다고 반응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서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도 하죠. 그게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삐뚤게 얘기할 때도 많죠. 또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갱년기가 와서 이상하게 사춘기를 넘어서는 갱년기로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삶이 못 가게 되고 세례를 받던 시간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후 수십 년간 또는 수년간 우리는 큰 변화 없는 우리 삶을 삽니다. 말씀 보기가 보긴 하지만 아는 것 같고 하지만 감동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큐티를 그런 한해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이 제자들에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온 거라는 것이죠. 신기해요. 그 타이밍도 어떤 신학자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또 썼냐면 예수님의 동선을 막 연구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믿으려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극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가장 바닥이 났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라면 잘 안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겸손한가요? 우리 잘 배워요? 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없으면 우리 절제를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내를 배우는 것, 온유함을 배운다는 것, 겸손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바닥을 볼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직면해야 됐습니다. 원든 원치 않던 그것을 수용해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가뜩이나 능력이 없는데 율법학자들이 논쟁까지 하고 그리고 사실은 치료할 수 없는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대단히 그 제자들에게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처럼 여기 나와 있는 9명의 제자처럼 삶을 살고 있는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산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한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간에, 군중의 중간에, 율법학자들의 논쟁의 가장 중간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문제를 보고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오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 속에 직면하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딱 문제의 정중앙에 섰을 때 제자들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한 가지 인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들은 강서와 서울 제자들은 서울 강서와 제주교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음을 우리 수용하고 인정합시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도 작음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문제의 중심에 서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댄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고난, 아버지의 무게, 혹시 좀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시대도 아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어릴 때 그 당시에 귀신이라고 그런 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요.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요. 몸이 뻣뻣해지기도 하고요. 불 속에도 던져지고요. 물 속에도 던졌어요. 이 아버지의 아이 양육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직장 생활은, 이 아버지의 가정 생활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결혼부들은 우리 아이가 귀신 들리면 어떤 마음 상태일지 저희는 그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넘겨주세요. 귀신 들린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버지는 첫 질문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됐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실 수 있으면의 조건문은 언제 생기냐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치료를 시작한지도 몰라요. 또 많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서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좀 느껴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시도해보다가 실패를 하면 우리한테 약간 어떤 실패에 대한 습관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온 마음을 주지 않아요. 전체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실망을 여러 번 해보면 우리는 사실은 기가 꺾이고 점점점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살아요. 너무 상처받고 싶진 않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내가 감당할 만큼만 요청하고 싶다.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나 좌절이 많으면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께 조건문 기도를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더 정확한 건 뭉뚱그려 얘기합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기도해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한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40일 기도를 하면서 제일 자극을 받은 건 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 안 된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기도가 된 거는 사실은 좀 소수고 응답이 안 되거나 딜레이 되는 게 다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 중에 잘 될 만한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그때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변합니다. 할 수 있으시면. 왜 그러냐면 더더욱이나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직전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연결이 되죠. 오늘 시간 우리를 한번 냉정하게 강소와 제주 제자들을 좀 자기 성찰을 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응답 거절돼도
이해 가능할 만큼만 기도하면 안 될까? 또는 누가 봐도 응답될 것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또는 불안이 또는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실패나 좌절과 거절로 점점점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많아요. 나도 안 바뀔 것 같고 내 아내도 안 바뀔 것 같고 내 아이도 안 바뀔 것 같고 교회도 안 바뀔 것 같아. 결론이 났어요. 사람이라고 쌓는 머리에 털난 짐승은 안 바뀌어.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50평생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 얘기는 진리예요, 진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것이 정말 믿음의 모습인지 믿음의 본질은 뭐고 성경에 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좌절을 겪는지 생각해 보세요. 죄만 있지는 않아요. 죄도 있겠죠, 물론. 그 개인의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단어는 죄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적고 많음도 얘기하잖아요. 있고 없고 분도가 아니라 믿음이 적고 믿음이 가득 찬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좀 답답해요. 나중에 다른 구절 성경 구절 보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셔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 자꾸 전환시킵니다. 아이 아버지는 능력을 계속 찾고요.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님 또 반대로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다시 귀결돼요. 믿으면 되는데 믿는 사람엔 가능한데 믿기만 하면 구원도 되고 믿기만 하면 회복도 되고 믿기만 하면 기적도 가능한데 그때 이 아버지가 정말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외칩니다. 심지어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절박한 아이 아버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적나라한 믿음의 고백을 한지도 몰라요.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믿으니까 당신한테 요구도 했죠. 절박합니다. 맞아요. 믿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낳을 만큼의 믿음은 내가 아직 있지 않아요.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불가능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자꾸 의심되고 자꾸 불안하고 자꾸 포기하고 싶고 자꾸 지쳐지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는 고백은 이 고백인 것 같아요.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 문제가 심각해도 괜찮아. 문제가 오래돼도 괜찮아.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어차피 할 수 없어. 그런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좀 해봐라. 믿음이 없다고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자책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한 발짝 더 나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이런 아버지의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으로 체크도 해봤어요. 거절당한 또는 능력을 경험 못할 만큼의 어떤 그런 무응답 또는 거절당한 정도의 조건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도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강서교회가, 제주 가정교회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외치십시오. 저는 믿음이 부족해하고 쪼그라들지 마시고요. 저는 원래 믿음이 원래 적었어요 라고 여러분 자책하지도 말고요. 또 내 인생에 무슨 믿음이야 라고 놀라시지도 말고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보십시오. 자, 마지막 구절이요.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과정도 놀라운데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가라고 명령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반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일으켰대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다 놀래고 무엇보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인 아버지가 기뻐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 기적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따로 집안에 들어간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교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 이런 부류는 기도만이 답이다. 그림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소년을 고치는 모습을 성화가 그려져 있죠. 잠깐이라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수년 동안 이 소년을 키우는 아버지에게는 생각도 못한 어떤 가치로 어떤 대가로도 받지 못할 은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벙어리가 됐고 귀머거리가 됐던 복합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9명의 제자들은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물어봐서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가 저에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이런 부류는 기도만이 답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기도했을 거잖아요. 그 아이 손잡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했던 모습을 흉내도 냈을 것 같아요. 나으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뭔가 했지도 몰라요. 그죠? 시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들도 그런 질문 스스로 해본 적 있어요? 가끔 전 해본 적 있어요. 옆 바이브통은 세례가 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요? 그잖아요. 옆 교회는 잘 지내는데 왜 우리는 못 지내나요? 옆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가요? 옆 아내는 잘 지내는 아내인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러는가요? 옆집 남편은 참 영적이던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런가요? 옆집 아이는 엄친아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런가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답답하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제가 설교 낯짝 물어봤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님 응답해 주시는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챗GPT 첫 번째 대응이 어떤지 알아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질문이 참 좋았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 기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질문을 잘했대요. 이거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본질에 연결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을 줬어요. 우리의 기도, 능력 부족과 예수님의 기도, 능력의 변화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만한 기적을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의 유익인가 또 어떤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했던 기적의 많은 부분은 대가 없이 주는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대가 없는 기적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했던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관계의 깊이가 우리와는 좀 차이가 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이요. 필요할 때만 하는 일회성 기도인가 아니면 삶의 리듬에 기도의 호흡이 있는가? 매일, 자주 또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잘 보세요. 산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 중에 변화했어요. 산 아래에 예수님이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기도라고요. 산 위와 산 아래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 기도예요. 마가복음은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볼 때 기도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죠. 세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기도의 효과, 기도의 결과만을 믿는가. 이게 좀 차이가 있대요. 비슷한 것 같은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지 아니면 내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급급한지.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쉽게 yes, no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만이 답이라고요.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끝나고 이 설교 끝나고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35년 동안 기도를 배워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지만 오늘 결정할 게 필요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제가 주기도문을 막 외우라거나 암기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지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배워갑시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배워서 어떻게 결박해서 나온 단어지만 그게 예수님한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빨리 배우십시오. 깊게 배우십시오. 주기적으로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내 틀을, 내 고집을, 내가 하는 뜻을,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어떨 것인지, 예수님이 직장에서 이런 고난을 다니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예수님이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청소년이 내 아이가 됐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개입할지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 저에게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기도의 대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요. 강서교회는, 제주 가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게 도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슬라이드 남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이슈를 통해 산 아래의 제자들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생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 아버지처럼 귀신의 아이 문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두 번째, 귀신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런 부류는 기도만이 답이다. 내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시도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